할렐루야. 네, 12번째 시간까지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한 이제 12번이 다 돼서 여기서 또 중단하지 않고 또 기회의 기도를 더 갖고 기도의 연단과 훈련을 갖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고 예비하실 그 소망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계속적으로 기도의 전진을 갖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2주간에 걸친 12번의 시간에 야고보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야고보 기자가 전해주고 있는 이 야고보서, 우리는 야고보서의 내용을 통하여서 무엇이 지혜인지, 또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지, 그리고 야고보 기자가 하는 권면은 무엇인지, 이러한 큰 틀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짚어 보았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 행함의 믿음을 강조했죠. 믿음을 보여라,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보여다오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같은 제목을 가지고 야고보의 권면 제2탄입니다. 야고보의 권면 제2탄으로 오늘 야고보서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 기자가 주는 마지막 권면, 야고보서의 마지막 권면은 뭘까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뭘까요? 기도였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시작할 때에는 무엇이 지혜인지, 지혜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지혜를 권면한 야고보가 이제 이 야고보서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기도의 권면으로 끝을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야고보가 강조한 행함 있는 믿음과도 아주 중요한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가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통로가 될 수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기도가 보여지기식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자랑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의 행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경계하셨던 외식하는 자가 될 위험이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거를 경고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의 기도를 외식함으로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자랑하려고 큰 사거리에서 기도하는 것 하지 마라. 너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자랑하려고 회당에서 하는 것 하지 마라. 오히려 주님은 골방에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왜? 그 믿음의 행함이 기도로 나타나고 보여진다라고 해서 오히려 그 기도의 행함, 믿음의 행함이 오히려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의가 되기 쉽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는 야고보 기자가 마지막 우리에게 주고 있는 권면은 오늘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에 대한 권면, 야고보 기자가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이 야고보는 어떤 때에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는지, 어떤 때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봅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얘기하지요. 그런데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어떤 때에 기도해야 됩니까? 고난 당하는 자, 고난 당하고 있을 때 그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사실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얘기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는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언제나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그런데 야고보 기자는 고난당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반드시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환난이 있으십니까? 어떤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 환난과 고난 때문에 머리 싸매고 드러눕지 말고 그 고난과 환난 중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때로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의 통로를 통해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고난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난, 우리의 환난, 우리가 그 중에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게 되면 그래, 야고보 기자가 그랬어. 야고보 기자가 고난 중에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 야고보 기자가 우리에게 줬던 이 권면을 여러분이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늘 기도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야고보 기자는 어떤 때에 기도할 것을 말하여 줄까요? 14절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도 역시 기도할지니라 라고 하는 거죠. 때로 질병은 기도하게 만드는 하나의 통로가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질병이 고통이죠. 질병이 큰 슬픔이고 아픔이죠. 그런데 그 질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특별히 질병 중에 있을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 기자는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줍니다. 기도하는데, 고난 중에 있는 자가 기도하는데, 질병에 있는 자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15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어떻게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 죄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니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적당히 하지 마라. 형식적으로 하지 마라. 보이려고 하지 마라.
믿음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그래서 간절함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줍니까?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이것은 회개하며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건 회개의 기도입니다. 내 질병을 치유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뭘까요? 그것도 역시 회개하는 일입니다. 회개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야고보 기자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고난 중에 기도할 때, 우리가 질병 중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회개다. 회개가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통로가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에는 회개가 꼭 필요합니다. 그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는 소리.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16절 뒷부분을 보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매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의인의 삶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의인의 간구라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를 통한 변화된 삶. 야고보 기자가 그토록 강조했던 행함 있는 믿음, 이것과도 일맥상통하지 않겠습니까? 행함 있는 믿음, 그게 뭐예요? 의인의 간구, 의인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 변화된 삶. 바로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이거를 종합하면요, 이런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기도 플러스 회개,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 중심의 변화된 삶, 이퀄 역사하는 힘이 크다.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응답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중요한 도식이죠. 기도 플러스 회개, 거기에다가 하나님 중심의 변화된 의인의 삶. 그럴 때에 그것이 의인의 간구가 될 것이고 거기에는 역사하는 힘이 크게 된다는 사실. 이제 야고보 기자는요, 하나님 중심의 삶, 의인의 간구를 드렸던 사람, 그 사람을 모델로 제시하는데, 그 모델은 누구였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워졌던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를 의인의 간구의 모델로 야고보 기자가 제시해 주고 있다,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로되, 그런데 그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의인의 간구를 가지고 변화된 삶, 하나님 중심의 삶, 바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놀라운 역사하는 힘이 컸는데, 어느 정도의 역사가 되어졌습니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고 하늘의 문이 닫히고, 18절을 보면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리고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죠. 기도하는 것, 기도 플러스 회개 플러스 그리고 변화된 하나님 중심의 변화된 삶, 의인의 삶 되니까 그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많은데, 어떻게 역사하냐? 하늘 문을 닫기도 하고 하늘 문을 열기도 하는 그런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리죠. 이것이 기도의 위력이라는 것, 이것이 의인의 간구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소리죠. 기도하십시다.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서 의인의 간구가 되십시다. 그러면 거기에는 역사하는 힘이
믿습니다. 하늘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 더 큰 능력은 우리의 기도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늘 문을 닫고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심령의 문, 영혼의 문을 열어서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은 더 큰 역사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사탄에게 미혹되어 세상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을 배반한 자, 그 사람을 누가 돌아서게 하면 20절 보시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하나님을 떠난 영혼을 위한 중보의 기도, 그 기도를 통하여서 심령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리고 허다한 죄를 덮고 사망에서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능력, 하늘 문을 닫고 여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기도의 권면을 가지고 우리가 12번 2주간 동안 작정 기도했지만 여기서 끝이 아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 문을 열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감옥의 문을 열고,